로마서는 우리가 가장 유념하고 좀 기억하면서 좀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곧 있으면 자신이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신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왜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기존 신자라면은 더더군다나 알고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또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본다면, 이때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온전한 믿음,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교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였고요. 이들이 전해 들은 것, 그리고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갈려지겠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면 성경을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꽤나 이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한 고충이 있다면, 끊임없는 이단들의 사설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그 기간,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과 만나서 이 믿음을 온전히 전해줄 터인데, 나와 만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 듣기 전에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으며,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굴하지 말고 이 믿음을 반드시 꼭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마지막 16장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인사말, 그리고 사람들을 또 소개하는 편지, 마지막 인사 부분이 되어져 있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요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지고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그러면 이제 교리 부분에 해당될 텐데, 이 로마서 이 4장은 로마서 3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는 과연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이고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 근데 그 의인이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도무지 다가갈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들은 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전해 들은 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4장에 구체적으로 왜 의인이 없는지, 그러면 의인이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4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이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의인이라는 이 칭호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그의 믿음으로써 나타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죠. 전혀 행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그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느냐? 그것은 철저히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행했고 그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겨진 바가 아니기에 이것은 아브라함도 자랑하지 못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언제이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혀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메섹에서 함께 동행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늙고 자신의 아내도 늙어서 더 이상 이제 후사, 자녀를 보지 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텐트 안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바다.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행위로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일하는 자가 삭슬 받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받은 것,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는 전혀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믿음으로만 의로 여김을 받은 바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불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가 전혀 가리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그 사함을, 그 죄를 가리워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저 값없이, 그저 은혜로서 그 죄를 가리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힘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그 불법한 그것이, 그 죄가
가려져서 이제 죄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가려지고 더 이상 그 죄가 없이 되는 의인이 됐다. 아브라함처럼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이 이 편지를 받았던 그 가슴 뭉클함,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응징을 처절하게 받았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조그만 죄를 범하게 되면 간단한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재판장에서 그 죄에 대해 물게 되었을 때에 벌금형 아니면 그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라는 것을 받으며 우리는 은혜 받았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 죽어마땅한 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이 복을 오늘도 누리고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복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전하며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